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훌륭한 자녀를 많이 둔 사람, 또는 선망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 또 어떤 특별한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등을 세상에서는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만드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계시록 4장 11절, 시편 149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어떤 모델이 성경에 나타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 모델을 바로 이 성경 각 그 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방주를 만든 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태어날 그 당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목적과 다른,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온천하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요,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그런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의 부모,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노아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은요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를 선택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유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번제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번제단을 쌓는 일은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번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다른 것이 과연, 다른 이유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기도하는 거, 동물들이 예배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70년, 80년, 90년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언제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 짜릿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혹은 엄마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부모의 품에 자녀들이 탁 안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내가 아빠라는, 엄마라는 그 사실 하나로요
그저 나에게 달려들었고 그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이와 똑같으신데 우리의 삶의 상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또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 상을 한번, 그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참으로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내가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노아, 너희들은 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진실로 나의 기쁨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너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세상을 홍수로 쓸어서 멸망시킬 터이니 너는 배를 만들란 말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당시 대략 500세 때 나이였어요. 그리고 비는 언제 내렸느냐? 비는요 600세 때 내렸어요. 500세 때 말씀하시고 600세 때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참, 그런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그런 말도 노아는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그 의미, 이 신뢰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가장 선한 길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나보다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망각하면서 잃어버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그 사고 속에 어때요?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크신 분을 내 사고와 내 경험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장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시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바라봐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 아니 내 머리가, 아니 내 생각이 정말 좋은 것처럼, 아니 바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의 눈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 우리가 참회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또 인사하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야고보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는 방법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을요, 돈으로 사거나 돈으로 쟁취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정말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그때부터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물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자녀가 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술로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요. 삶.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고. 자, 창세기 6장 22절 다시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어떤 조건이든지 단서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단서를 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곧 하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실천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의 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즉시 하나님의 원하는 그대로 행동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 나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좀 시간 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지연시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건요, 즉각적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기 쉬운 것, 아니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런 것, 내가 하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는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제 멈추게 되었고요,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방주 안에 있던 식구들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이제 뭡니까?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아담 하와의 실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만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실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영적인 일만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즐거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물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요 식사를 맛있게 먹는 그런 상황, 그런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